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빨리 공유하셔서 문자도 주시든지 전화하시든지 같이 은혜 받고 꼭 가까운 교회로 모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외쳤던 구절이 있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한국교회의 그 염원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국회에 올라가자 몇 초 만에 그냥 다 실격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개인이 본인이 어떤 취향에 따라 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그분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는 건 우리가 용납하더라도 이걸 법으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그 법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악법이 나라에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모이고 이게 형성된 곳을 들여다보면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대칭을. 두 사람이 있어도 둘이 대칭을 이루어. 이게 세상에 신기해요.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를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실라와 디모데, 바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꼭 반대하는 대칭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하여 회방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이 사람들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칭하는 것은, 대적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사단의 역사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사단 마귀와 소통하며 살고 있는지. 자, 지금 본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조폭이냐 아니냐 알아내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는데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분들이 쓰는 용어 속에 내 가오가 떨어졌을 때, 가오다시 그런 말 하잖아요. 가오가 떨어졌을 때 별 이상이 없으면 조폭이 아니고 그것이 죽기보다 힘들면 조폭이거나 족복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질이 무지하게 났을 때 욕과 행동을 보면 조폭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다 살면서 그냥 욕해요. 세상 사람들 욕해요. 우리 엄마는 욕인지도 모르고 표준말인 줄 알고 막 썼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그게 욕인지 내가 볼 때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썩을 놈, 이 오살을 놈, 이 착것, 그냥 표준말처럼 썼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조폭들이 쓰는 욕은 차원이 달라요.
욕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을 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가고, 그때에 나타난 그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합니까? 누구를 죽여버린다고 이빨을 뽀득뽀득 합니까?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현상들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인지, 혹 내가 악한 것과 소통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할 통할 커뮤니케이션,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겁니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걸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누군가와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통에는 두 가지가 겹으로 있는데, 인간과의 소통이 있고 신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 인간과의 소통도 좋은 사람과의 소통이 있고 잘못된 나쁜 사람과의 소통이 있고, 신과의 소통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 나는 누구와 소통하면서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가운데 참 곤란한 상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굉장히 고통하는 그 가운데 환청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귀에다 대고 누가 뭐라고 한대. 근데 그 말이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정 다른 방향에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약 먹을 일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일도 없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줬어요. 나 입원했어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입원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사사 나와야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입원을 하냐고. 이거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네. 이거는 약 먹을 필요 없고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악한 영과 소통하는 사람은 약을 먹어야 돼. 입원을 해야 돼.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약을 먹고 입원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기는 하는데 이게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왜 주의 종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주의 종이지. 자, 그 귀신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어떻게 무속인을 합니까? 누군가 알려주는 게 있으니까 하죠. 그 알려주는 이가 누구냐? 그게 귀신이라니까. 자, 그런데 그것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무속인도 신들려서 하는 무속인이 있고 학문으로 하는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역이라고 그럽니다. 주역. 목사님들도 성령 받은 목사님이 계시고 학문으로 하는 성령 체험 없이 그냥 학문으로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자, 지금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학문으로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학문은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던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저런 말 한마디를 그냥 가지고 확 깨달아야 될 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구나.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당 다닐 수도 있구나. 그게 저기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아볼로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저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목회 중에, 설교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막 쏟아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은 100%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목사.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아,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모태신앙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말을 바꾸면 성령은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지식도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다 좋은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아볼로 목사님 스타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바울 목사나 베드로 목사 같은 스타일도 있지만 이 아볼로 목사님들 스타일이 너무 많은데 더 안타까운 건 아볼로 목사님이 무슨 가장 훌륭하고 인격자고 좋은 줄 아는 인식이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한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분이든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속에 하나님과 소통한 내용이 있는가? 그 설교 가운데 성령 체험한 내용이 있는가? 그 목회 중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이 나타난 증거가 있는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은 그래도 악의는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본인이 성령 체험을 못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아예 한국 교회를 깨부시려고 목사가 된 목사가 있습니다. 그게 주사파입니다. 이 주사파가 정치로도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들어가요. 그 중에 어디도 들어왔느냐? 교회로도 들어왔어요.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교회 깨부시는 게 목적입니다.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를 합니다.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표를 모아서 종회장 되는 사람하고 딜을 합니다. 밀어줄 테니까 날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리를 받습니다. 그 자리가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들어가서 온갖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뒤를 돌아다 보세요. 내 뒤를 돌아다 봐서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는지 아니면 악한 것의 발자취가 보이는지 어려울 거 없어요. 뒤를 돌아다 보면 돼. 내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가 있는지 아니면 더러운 마귀의 똥냄새가 팍팍 풍기는지 내 발자취를 돌아다 보면 알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안타깝게 마귀가 가룟 유다를 심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알곡은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앗이고 마귀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다 그만두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 체험이 있는가? 다 그만두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 체험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알곡과 가라지가 쉽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는 분은 쉬운데 모르는 분은 어려워요.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 뽑으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당 안에서 공존해 가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이 무슨 가라지를 발견하라는 차원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가라지가 아닌지 돌아보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같은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거든요. 자,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가운데 딱 한 가지, 주님과의 소통이 달랐습니다. 사울 때 소통을 볼까요? 사울 때 어떻게 살았는지 빌립보서 3장 4절 이해합니다. 저게 사울 때의 한 얘기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거 당당해요. 아주 떳떳해요. 저게 사울 때 한 얘기야. 사울 때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소통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도 있어요. 다 열심히 해요.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주님과의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서 그것이 잘못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주님과의 소통이 드디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입니다. 요거는 좋은 거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갈았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네 신이오까 하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걸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저게 이제 주님과의 소통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최초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메섹에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주의 종이든지 목사든지 아니면 성도든지 내가 저렇게 주님과 만난 소통의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체험의 소통이 없다면 그 목사는 주님 못 만난 목사 아니냐? 그러면 뭔 목사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직업의식으로 하는 목사 아니냐?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자,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 주님과의 소통을 가진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소통이 안 됐을 때고 이번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됐을 때고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저렇게 달라집니다. 아까 이 얘기는 사울 때 얘기고 이번 얘기는 바울 때 얘기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전에 귀중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딱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보니까 그까지 그 배설물이더라. 이게 배설물. 그리스도가 최고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최고냐 이거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가 최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 사는 것 보면 개가 최고 같아요. 하나만 내가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네가 개한테 잘하듯 주님한테도 그렇게 잘하냐?
개를 그렇게 사랑하듯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냐? 묻고 싶어요. 어떤 분은 자식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아는 듯 모르는 듯, 그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자,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쫙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누구와 소통하는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을 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게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소통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세요.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죠. 자, 하나 더 물어보고 갑시다. 이 아담이 하나님은 계신다고 할까? 안 계신다고 할까? 당연히 계신다고 하죠. 아담은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네가 무언데 없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아담은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네가 무언데 없다고 하느냐? 그거는 너는 아직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됐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를 보세요. 누구와 소통하는지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누쯤에 그도 먹은지라. 저게 바로 사단과 소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뱀이 누군 줄 모르세요? 알아야지.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 옛뱀, 마귀, 사단은 같은 놈입니다. 근데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용은 좋고 마귀는 나쁜 줄 알아. 그놈이요. 아이고 진짜네. 뭐 용꿈 꿨다고? 하고 나 용꿈 꿨어요. 아유, 하고 나 용꿈 꿨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반응해 주세요. 그게 마귀 꿈이야. 자, 반대로 하고 나 용꿈 꿨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인은 사단과 소통하고. 소통을 보면 알고 하는 짓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와가 마귀와 소통한 결과요. 분을 못 이겨 동생을 죽이는 것이 사단과의 소통의 증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와 소통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 표가 안 나 그렇지, 다 사단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시작. 그렇지. 난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 빨리빨리 올리세요. 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막 올리세요.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거요. 은혜로. 은혜 받자. 은혜 받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자 그렇게 반응하세요. 은혜 받자. 하나님과 소통하자. 그런데 마귀와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관영함이 사단과의 소통함의 증거임을 깨닫지 못하는 건지.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들려오니 노아는 하나님하고 소통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과 저렇게 소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증거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냐 그 얘기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나오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조금 뭐랄까 신앙생활의 스타일을 그냥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녔잖아요. 그냥 다닌다고만 되는 게 아니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다니자 그 얘기요.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자 그 말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할렐루야.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주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냈어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간단한 방법. 잘못했다고 나오면 돼. 당자를 보세요. 당자를 보세요. 그렇게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냥 금방 친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거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가룟 유다는요 붙어 있어도 안 나와. 계속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도 안 나와. 가룟 유다는 안 나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좋은 거니까 또 읽어놓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야. 저게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잖아. 아브라함이 저게 소통이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 소통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통하는 증거인데 안타깝게도 롯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사는데.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 있을 때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왜 롯이 떠날 때 말씀이 오냐고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 말씀이 와야 되는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복은 같이 받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아브라함은 되는데 롯은 안 된다 그 말이요. 다시 올려보세요. 이야, 참 안타깝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보세요. 롯도 아브라함과 붙어서 복은 받았다니까. 근데 복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뭐가 안 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찬의 가치는 복의 복이 아니라 소통이 복이다.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갖는 자세란 말이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복이다. 시작.
또 유튜브 막 올려 그렇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복이다. 그래요. 왜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롯이 과연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벌어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롯 같은 사람들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부자가 돈이 많습니다. 잘 입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아이, 진짜 난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내 개인적으로 만나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야. 아유,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래. 받은 복은 분명한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증거를 알았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프로포폴 그런 거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등짝만 대면 입신오듯이 자버리는데 뭘라고 그걸 맞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잠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세상적으로는 내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왜? 그 집안 내력을 보면 참 믿음이 있지를 않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걸로 내가 알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나 나사로는 입은 것도 부실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리도 부실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거 입었다, 좋은 것 먹었다, 좋은 것 마셨다, 그 배설물 같은 소리 하시지 말고요, 오늘 또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에 가치를 두자게, 거기에 가치를. 제발 좀 뭐 쉴 때, 아이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주님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라고. 그 배설물이라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통의 차이입니다. 소통의 차이.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8절에 좋은 구절을 읽어놓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저거 보세요. 어차피 블레셋은 쫙 깔렸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작전 참모 역할을 해주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볼까요? 사울, 사무엘상 28장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아까 똑같이 다윗도 블레셋 군대 봤고 사울도 군대를 봤어요. 두려워서, 벌써 증세가 안 좋잖아. 그 마음이 크게 뭐한지라,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이런 참, 아유 그냥, 아유 저때 내가 있었으면 그냥 가서 신방 한번 가가지고.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죽기 살기로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 말을 들을까, 나를 죽일까? 그놈은 나를 죽이고도 남을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태어나고 무난할 때 요새 낳게 하신 것 같아요. 나 또 감사한 거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울 왕 때 안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을 듣지를.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무속인한테 가요? 근데요,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고개 숙이면 들킨 것 같잖아. 에? 점쟁이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설 때 점쟁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뒤에다 대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점쟁이 얘기입니다. 미친년, 지네 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교인들이 그러기에는 목사님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게 할 거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목사가 어떻게 교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끔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볼로 목사는 못해요. 바울은 너무 쉬운 것이. 왜 그래요? 이게 사울입니다.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 다윗을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26절입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더 이상 어떻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더 이상 어떻게 잘 돼? 이게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전부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마귀하고 소통한 사람들마다 결과를 보세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니다.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지고 혼자 있겠습니다. 안 좋은 것은 입 밖에도 올리지 마세요.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나를 와서, 저 보세요, 할례 없는 자들이 나를 와서 모욕할까? 저게 바로 조폭인 거야. 가오다시가 진짜 확, 저게 지금 그 말이거든. 내 진짜 임금인데 말이야. 내 저것들한테 내 죽어야 돼. 나 이 가오다시, 이게 딱 그 맥락이. 그러니까 저 사울 왕이 무슨 조폭이냐고. 아니지. 그런데 저게 바로 조폭끼래니까. 여러분, 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줄 아세요? 탕자는 그냥 뭐 잘못한 주제 뭐 가오다시고 보시고 그냥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없어. 그게 그냥 회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다시 띄우세요. 그가 병기되는데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와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 온전해요? 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그냥 다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라니까. 뭐 인간이 볼 때 크고 적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게 그거요. 옆에서 보니까 그지, 위에서 보면 다 동글동글해 그냥. 우리는 누가 의롭다 누가 불의하다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따져보면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렇다 그 말이야.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 뭐냐? 네가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왔냐 이거야. 회개했냐 그거. 근데 사울왕은 그게 안 되는 거요. 그게 말을 바꾸면 내가 죽어도 회개는 안 한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행동이 내가 죽어도 집에는 못 들어간다. 왜 그 패턴이. 그러니까 진짜는 아닌지 모르는 패턴상. 그러니까 탕자가 회개를 안 했다면 이렇게 말하겠지. 나는 죽어도 내가 집에는 못 간다. 여러분 언어 속에 그런 언어 많잖아요. 내가 죽어도 그러면 안 돼. 그럼 죽는 것보다 중요해. 내가 죽어도 너하고는 안 산다. 그냥 살아서 살아. 그런 패턴의 말이 이게 지금 사단하고 소통하는 사람의 언어 패턴이잖아. 그냥 잘못했다고 하라니까. 여보 미안하다. 그 뭐가 어려워?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은요 한마디로 똥자존심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소통하는 사람의 그냥 똥자존심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말의 의미는 알아듣고 있죠. 이게 제가 말 주변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이만큼 설명하기도 쉬운 건 아니오. 설교 다 들어봐. 이렇게 설교는 목사가 흔치 않어. 이걸 알으려면 조폭을 알아야 돼. 이걸 알으려면 똥자존심을 알아야 되고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뭔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뭐 이해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죽어도 내가 그 자식은 안 본다. 그냥 봐. 그냥 보라니까. 그게 뭐 죽어도 그럴 일이냐고. 그렇잖아. 부부간에 에이 뭐 미안해. 아유 미안해. 내가 아무래도 아직도 철이 좀 안 났지? 아유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잖아.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나 해줘. 그 어떻게 해요 그거? 죽여 살려 그거. 내가 너하고 죽어도 내가 그 죽어도라는 말을 쓰는 건 벌써 그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벌금 바로 그거는 10,000원 내야 돼. 그건 1,000원짜리 갖고 안 돼. 아유 내가 지금 또 막 많은 사람들이 전부 정치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경제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 보세요.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이냔 말이요. 그것이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덕스럽지 못하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쉬운 회개가, 그 사과 먹읍시다. 사과하게. 뭐 먹자고? 이 다음에는 뭐 교회에서 뭐 떡 줄 때 그 떡 그런 것도 좋은데 사과 좀 한번 줘봐. 전부 사과 먹고 뭐 하게? 그렇지. 그 사과하고 다르지만 단어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람들은 보은 한번 갔다 와. 여기 충북 보은 한번 드라이브 갔다 와. 주여 여기가 보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배은하고 사는 거 용서해 주시고 보은 알고 살게 하려고 내가 보은까지 왔나이다. 그냥 할렐루야. 그 누구요? 다현인가? 세상에 참 대단해요. 어쩌면 그렇게 다현이보다 더 다른애고 막 그 호랑이 그 다음에 또 뭐 유나인가 뭐 6살짜리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옛날이요. 지가 무슨 옛날이 어딨어. 그래봐야 6년 전인가 뭐 8년 전인가 그런 것을. 그런데 내가 우리 다현 양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뭔 돌아가며 뭔 노래를 하는데요. 그 노래 하려고 그 지역을 가서 거기서 노래 정신을 갖다가 노래를 한다는 거야.
뭐를 휘도라 뭔 그런 노래 있대. 그게 뭔 강을 휘도라 이렇게 갖고 그 강을 가서 휘도는 느낌을 가지고 노래. 성가대가 도전받아야 돼. 내가 잘하냐 못하냐 하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어떻게 하겠어. 노래 실력이 안 되면 못하지. 다만 그 노래 하나를 하려고 그 지역을 가서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제 조용필 씨가 569도를 하면요, 569도 돌아가는 연락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569도를 가서 보고 569도의 정신을 담아서 노래를 하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 정신이 대단해. 정신이 대단해.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나는 누구와 소통하고 사는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는 무속인이 계신다면 저를 비난하지 말고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는 스님이 계신다면 저를 비난하지 말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소통하며 사는가?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찬송가 500장 한 장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중성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눈을 감고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이 없으시면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범죄했다는 이유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가셔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과 소통이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지막히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누구와 소통하고 사는지, 내가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는지, 내가 불러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가시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신 주님과 소통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